오늘 말씀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우리 오늘 중고등부 친구들이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이제 좀 안 보이던 친구들이 여기 앉아 있죠. 네, 한 해 실천 목표가 주일 오후 예배 출석하기입니다. 사실은 한 해만 하려고 한 거는 아닙니다. 네, 계속 할 겁니다. 계속 하려고 하는 건데 지나가시다가 내 자녀가 여기 이 자리에 없다, 가정에서 원만한 합의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재직 세미나를 앞두고 또 뒤에 또 결산 재직회도 있고 목자 모임이 또 있죠. 최대한 빨리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재직 세미나를 앞두고 직분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직분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우리는 자연스럽게 교회 안에서의 역할을 먼저 떠올리게 됩니다. 집사, 권사, 장로, 교사, 또 우리 교회는 목자, 목녀. 그러나 오늘 말씀은 직분을 그런 범위 안에만 가두지 않고 있습니다. 성경은 직분을 훨씬 더 넓은 개념으로 훨씬 더 깊은 곳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에서 오늘 1절에서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사도 바울과 아볼로입니다. 이 두 사람은 말씀을 맡아서 교회를 섬기는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교회의 직분을 가지고 직무를 행하고 있는 직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분자가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해야 하는 사람인지를 오늘 이 짧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자신을 주인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어떤 결정권자라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오늘 분명하게 자신을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맡은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맡았다라는 이 말은 아주 분명한 전제를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맡긴 분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소유자가 아니라 저는 관리자입니다 라는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 내 뜻대로 시작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고 내 뜻대로 끝낼 수 없다는 의미도 되기도 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역뿐 아니라 자신의 인생 전체를 그렇게 이해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무엇을 이루었다기보다, 무엇을 이루었는지를 말하기보다 무엇을 맡았는지를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이에 관해서 베드로도 베드로전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우리는 종종 직분을 불리는 이름으로 생각합니다. 어떤 직함이 붙었는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부르는지가 나의 위치를 설명해 주는 것처럼 느낍니다. 그러나 성경은 직분을 그렇게 정의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직분은 언제나 역할이고 책임이며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위탁받았는지, 무엇을 맡겨짐을 받았는지를 말합니다. 그래서 직분은 높아졌다라는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더 분명하게 서게 되었다는 신호입니다. 분명하게 내게 맡겨진 선명한 무언가가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서 분명히 이렇게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지만은 우리는 우왕좌왕합니다. 그러나 직분이 주어짐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역할이 부여됨으로 인하여서 보다 선명한 것이 이제는 나에게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선명하게 이제는 내가 해야 할 것들이 이제는 생겨난 것입니다. 그러면 그 선명한 것이 무엇이냐? 바울은 오늘 말씀에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직분을 맡은 자가 그렇다면 선명하게 해야 할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오직 한 가지, 오늘 충성을 요구하십니다. 이 말씀은 직분에 대한 하나님의 기준을 놀라울 만큼 아주 단순하게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맡은 자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오직 한 가지, 오늘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충성을 요구하십니다. 우리는 이 충성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이해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완벽해야 할 것 같고, 충성하면 절대 흔들리면 안 될 것 같고, 충성하면 늘 웃으면서 그 일을 내가 감당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충성은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충성은 결과의 문제가 아니라 방향의 문제입니다. 얼마나 무엇을 잘했느냐보다 누구를 바라보며 했느냐의 문제입니다. 충성은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넘어졌을 때에도 그 자리를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리로 다시 붙들고 나아가느냐 하는 태도입니다. 지치고 힘이 들어도 이 자리가 내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신 자리라는 그 사실을 놓지 않는 것이 바로 충성입니다. 계속해서 내가 하나님께로 방향을 맞추고 있느냐라는 것이 바로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교회 안에 직분자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겠구나. 그래, 직분자들은 당연히 교회에서 뭔가를 맡았으면 충성해야지. 그러나 오늘 말씀은 성경 전체를 바라볼 때에 단순히 교회 안에 직분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직분을 교회 안의 역할로만 한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삶 전체를 맡겨진 삶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 말씀 우리 함께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십니까?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허락하심 없이 주어진 것이 단 하나도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입고 있는 옷, 먹고 있는 음식, 숨쉬고 있는 공기, 모든 자연 만물,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 우리 교회 지체들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나에게 주어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주어졌다라는 것은 그 소유가 누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있다라는 말씀이 됩니다.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종종 가족을 내 삶의 자연스러운 일부분으로 여깁니다. 결혼도, 자녀도, 부모라는 위치도 어느 순간 당연한 것이 된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 모든 것은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자녀는 내가 원한다고 해서 다 얻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원한다고 해서 다 얻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닌데 지난 한 해에는 정말 많은 생명들이 우리 교회에서 탄생하게 된 것은 참 하나님의 복입니다. 부모가 된다라는 것도 내 의지와 노력만으로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저도 결혼을 안 하고 싶어서 안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아직 허락하지 않으셔서 그런 것이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 역할 자체가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시편 127편 3절입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자녀는 소유가 아니라 선물입니다. 그리고 부모라는 자리 역시 선택이 아니라 허락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생명을 맡기시고 이 아이를 내 손에 잠시 맡기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모라는 역할 역시 맡겨진 것이기 때문에 직분입니다. 교회 안에서 맡은 직분만큼이나 무겁고 때로는 더 두렵고 더 많은 인내를 요구하는 자리입니다. 그렇습니다. 직분이기 때문에 부모라는 역할 또한 오늘 말씀처럼 충성을 요구받는 자리입니다. 부모라는 역할도 하나님께 방향을 맞추어야 하는 자리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앉아있는 우리 자녀들의 자리도 그렇습니다. 부모를 선택해서 태어난 자녀들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가정에 태어났다는 그 사실 자체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배우고 자라고 때로는 부딪히며 살아가는 그 모든 과정 역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삶의 한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가정 안의 모든 역할은 당연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직분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직분은 더 이상 교회 안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닙니다. 직분은 우리가 서 있는 모든 자리에서 우리를 따라다니는 개념이 됩니다. 교회에서의 직분, 가정에서의 역할, 일터에서의 어떤 책임, 관계 속에서의 어떤 위치까지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맡기신 자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모든 자리에서
동일한 질문을 오늘 우리에게 던지십니다. 잘했느냐가 아니라 충성했느냐.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찾지 않으십니다. 대신 맡길 수 있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잘하지 못해도 떠나지 않는 사람, 보이지 않아도 자리를 지키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직분은 나를 드러내는 무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다듬으시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가정도, 교회도, 우리의 삶 전체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맡고 있는 이 자리들이 우리를 짓누르는 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찾는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부모의 자리에서, 자녀의 자리에서, 교회의 직분자의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이렇게 고백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 자리가 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맡기신 자리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하지 못해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그 자리를 내가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이 한 가지를 오늘 분명히 짚고 가기를 원합니다. 직분이든 가정이든 우리가 서 있는 그 모든 자리를 우리가 맡겨진 자리라고 이해하는 순간 신앙의 방향은 자연스럽게, 우리가 실천해야 할 방향은 자연스럽게 기도로 기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맡았다라는 말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이미 넘어섰다라는 것을 고백으로 전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 속 인물들에게 하나님께서 뭔가를 맡기셨을 때에 그들의 반응들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모세는 나는 말이 둔합니다. 예레미야는 나는 아이라 말할 줄 모릅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다면 자신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다면서 다들 자신의 한계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하나님, 뭔가를 맡겨졌을 때에. 맞습니다. 우리에게 무언가 맡겨질 때에 우리에게 맡겨진 그 자리는 우리가 때로는 할 수 없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실 우리가 기도를 멀리하는 이유가 분명합니다. 마음속 어딘가에는 이 정도는 내가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남아있을 때 우리는 그렇게 합니다. 일이 많아도, 책임이 커 보여도 아직은 내 경험과 내 판단으로 어떻게든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을 때에 우리는 기도를 뒤로 미룹니다. 그래서 문제가 커지면 그제서야 찾는 마지막 수단처럼 기도가 여겨지곤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정반대의 관점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자리를 맡기셨다라는 것은 그 자리를 혼자 감당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의지하라고 주신 자리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직분이 많아질수록, 내가 맡은 역할이 조금 더 늘어갈수록 기도가 더 필요해진다는 것이고, 가정의 책임이 무거워질수록 기도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신앙의 장식이 아니라 맡겨진 삶을 감당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부모의 자리를 생각해보면 분명해집니다. 아이 하나를 키우는 일은 지식이나 경험만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아무리 자녀에 대한 책을 읽고 조언을 들어도 해결되지 않는 순간들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때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 역할은 애초에 내가 전부 책임질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그래서 부모의 자리는 자연스럽게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밀어 넣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버틸 수 없고, 기도하지 않으면 판단이 거칠어지고, 기도하지 않으면 아이를 향한 사랑마저 때로는 메말라 버리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서의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직분을 맡고도 기도가 사라진다면 그 직분은 곧 사람의 힘으로 굴러가기 마련입니다. 그 순간부터 섬김은 부담이 되기 시작하고, 책임은 억울함으로 바뀌고, 공동체는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짐이 되기 시작합니다. 기도가 사라지면 직분은 맡겨진 자리가 아니라 주인의 자리를 넘어서려고 하는 반역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기도가 살아있는 직분은 다릅니다. 여전히 힘들지만 내 힘이 아니라 은혜로 감당하게 되고, 부담은 감사가 되며, 공동체는 사랑의 대상들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단순히 게으르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아직 이 자리를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다는 신호에 가깝습니다. 반대로 기도가 시작된다는 것은 비로소 내가 맡은 자의 자리로 돌아왔다라는 증거입니다. 주님, 이 자리는 제 능력의 범위를 넘습니다. 이 고백이 기도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맡기신 직분은 우리를 일 잘하는 사람으로 만들기보다 기도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줄 믿습니다. 가정의 역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충분히 준비시켜서 자리를 맡기시는 분이 아니라 자리를 맡기시면서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맡김은 언제나 기도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오늘 이 오후 예배를 마치고 우리가 다시 삶의 자리로 여러분 가실 겁니다. 가실 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직분자로서 내가 무엇을 맡았는가 보다 내가 누구를 지금 의지하고 있고 의지하면서 그 자리에 서 있는가가 더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완벽한 사람을 찾고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대신에 맡겨진 자리에서 끝까지 충성하여서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찾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살리시고 가정도 지키시며 우리의 삶 전체를 붙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하늘샘 모든 성도들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